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인근에 있는 목사님 이제 5명이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 해화교회 목사님이 사진을 어저께 한 장을 올렸습니다. 뜻밖에도 교회 바로 앞쪽에 있는 집에 축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우구구구 하면서 막 뭐 땅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렇게 축대가 무너졌답니다. 축대가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집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집 사는 사람들이 1층에서 2층 올라가지 못하고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 때 그게 뉴스로 나왔어요. 뉴스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씩 물이 스며들듯이 무엇인가 잊지 않아야 될, 그 자리에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 삶의 기초를 그렇게 잠식해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 축대가 무너지듯이 삶이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지면 무너진 다음에 나야 정말 큰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아 아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그냥 물리적인 현상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의 삶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이기심이 욕망이 배를 채우고자 하는 먹고 싶어하는 고기 중에서도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고기의 부위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결국은 제사제도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실로의 제사제도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의 제사는 여호수아가 정착하면서 그곳에 성소를 세우면서 일어나게 된 일이고 실로에서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제 지파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바로 이 실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성소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죠. 그곳에 여호수아가 예배 처소를 세웠다. 예루살렘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거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정복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의 일을 어느 순간 멈추게 되자마자 공세에서 수세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침공하고 짓밟고 그 농사한 것을 계속해서 뺏어가고 그리고 잡아가 노예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의 기록이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못 견디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로 하여금 그 시대를 구원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정복 전쟁에 나서지 않고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실로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하고 우리가 세상에 이 세계관에 정복되어서 세상의 뜻과 목적을 쫓아가는 일들이 우리 기독교 세계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살리시는 나의 심령으로부터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되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장 1절은 그 예배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얘기하고 그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엘리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엘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에는 사무엘이 어릴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파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미 이 전 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나타나서 엘리에게 오히려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엘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상하고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이상은 꿈이나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율법과 묵시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비전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미래를 향한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합니다. 요셉이 범죄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묵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었어요. 꿈은 그를 세우고 이끌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묵시는 보다 더 명백한 의미는 레벌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묵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묵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이 있습니다. 묵시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한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알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하잖아요. 통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도 통곡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에 있어서는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70인역 번역으로 번역되어 가지고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이 통곡할 만큼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묵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묵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질질 짜고 그래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언젠가는 강해하는 것이 저에게도 이제 꿈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로만은 풀 수 없는 책이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 그 의미와 맥락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초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때에는 어땠다고요? 말씀이 희귀해요. 엘리, 영적인 이 지도자인 대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를 통하여, 영적인 권세자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보았잖아요. 엘리 아들들의 일로 인해서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엘리가 들었고 그것을 아들들에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아들들 당연히 못 알아듣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엘리도 이제 못 알아듣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 속에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2장에서 엘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하나님의 본심이 멸하는 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회개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돌이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죠. 이제 끝이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말씀하시는 그런 지경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요나.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왜 가기 싫으니까요. 적국의 중심 가운데 가서 거기 멸망하기 원하는데 거기 가서 말씀 전하는 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차저차해서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가서 불성실하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가 그 말 반쪽짜리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옷을 찢고 동물에게까지 금식을 선언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얘기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내려놓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멸망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만큼 강력한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설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하나님의 묵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엘리의 문제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보였어요. 잘 보였다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안 보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눈이 침침하고 아주 가까이밖에는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가 혹시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그의 눈이 어두워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인 시력도 점점 느려가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눈앞에서 자녀들의 이 만행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처음에는 안 본 척 했을 거예요. 못 본 척 했을 거예요. 아들들이니까 싫은 소리 하기 싫었을 거예요. 말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만 자기 처소에 누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도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사무엘도 원래 자기가 있을 처소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왜 꺼지지 않았을까요? 꺼지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 아들들이 이 등불을 지킬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들이 불성실하여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처소에는 자기들이 지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지켰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이 말씀을 보고요, 이 3절 말씀을 보고 주석가들이 되게 헷갈려 한다 그래요. 저는 헷갈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되게 헷갈려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등불은 다 아시다시피 성소에 있는 금 등잔입니다. 여러분, 메노라에 불이 밤새 비추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7장과 레위기 24장의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여러분, 불은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성소 밖에, 휘장 밖이라는 말은 증거궤 앞 휘장 밖이라는 말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서라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 앞에 이끌어내셔서 요제로 그들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섬기도록 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대속죄일날, 다시 얘기해서 장막절 때에,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있어요. 밤에 자기 처소에 가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별로 관심 없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그러니까 이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그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무엘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는가? 율법을 왜 어기는가?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사무엘이 아론의 양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야 아론의 아들들이 이 성소를 섬기듯이 사무엘이 성소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어리잖아요. 사무엘에게 그 일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누가 맡아야 하겠습니까? 엘리가 해야 하고, 그리고 이 두 아들들이 해야 하는데,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꺼졌는지 켜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이 맹인이 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러면 누가 섬겨야 됩니까? 아들들이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들은 자기 처소에 있습니다. 밥 먹듯이 제사 제도를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맘대로 고기를 취하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아직도 드려지지 않았던 제사 제물을 취하려고 했던 그들은 등불조차 이제 지키지 않는 영적인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그 자리를 사무엘에게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어리지만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 등불 섬기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럴 줄 몰랐거든요. 뭘 몰랐냐면,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이렇게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을 줄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왜요? 저는 청년 때까지만 해도 잠이 많으니까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져요. 이상하죠? 일어나져요. 그게 책임감인가 봐요. 새벽 기도 처음 할 때는 벌떡벌떡 3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청년 때에는, 어릴 때에는 어떻습니까? 잠이 많잖아요.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친구가 한 번은 와가지고 저를 깨우는데 워낙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깨우다가 제가 이렇게 똑바로 누웠다가 이제 엎드렸는데 안 일어나니까, 하도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이 친구가 무술을 배웠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팔꿈치로 제 등 있는 데를 찍었어요. 하더니 계속 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잠이 많은 존재가 요새는 그냥 안 깨워도 깨요. 여러분, 사무엘 어린아이인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잠이 많을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야 성장을 하죠. 그런데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지켜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책임감 있게 자기의 맡겨진 소명을 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었으니까요. 그 시작이 어머니에게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그 매년마다 올라오면서 지어주었던 그 옷을 전달할 때마다 그때의 어머니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불타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이건 아니면 내가 가정의 첫 열매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무엘처럼 열정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은요 불처럼 뜨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이 열정이 고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돌파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드디어는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에 하나님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소명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도 가득한 교회 한성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묵시가 없고 말씀이 없었던 엘리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무엘의 시대로 돌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이상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시대를 열어가시고 하나님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에 우리에게 예배자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